사사기 10장 말씀 부분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는 둘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요.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사가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는 2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사기 전체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그러한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나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용서해 주면 우리는 또 그 용서의 힘으로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전히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형태는 이렇게 돌고 도는 패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나사형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또 다른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그러한 도는 그런 신앙의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신앙의 패턴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나사형 신앙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헛도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빙글빙글 돌지만 죄짓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죄짓는 그러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나사형처럼 조금이라도 앞으로 신앙이 진보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거듭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되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도 정말 단단하게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힘들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 나한테도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 믿는 신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계속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해서 똑같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섭섭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섭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섭섭한 마음을 때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섭섭한 것을 때로는 우리들에게 징계로 또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섭섭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섭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섭섭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다짐 또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오늘도 오늘 믿는 마음속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가짐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범죄한 사실을 시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 범죄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나요? 죄 짓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죠. 그 시인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시인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고 우리가 죽을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제가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시인해야 될 그 죄의 목록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지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은 그 목록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확한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의 죄를 시인할 때는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거 아시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내 입에서 토할 수 있는 그 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신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토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 토한 것을 주워 먹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네 입으로 스스로 토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었던 그 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무엇을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면 네 입으로 정확하게 네가 지었던 그 죄를 고백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다시 다 토해내서 그 토해낸 것을 먹지 않을 정도로 토해낼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때로는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멀리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가오고 우리의 죄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죄는 늘 멀리 있다라고 한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너희 입으로 토해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셋째는 거듭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가 11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고백을 하지만 또 똑같은 죄를 그들은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제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또 죄를 지을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다시 품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셔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지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 입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고 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똑같은 인간이기에 나약한 죄를 또한 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형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짓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해주는 그러한 신앙이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나사형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